우리가 이번 한 달 계속 희락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희락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든 희락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희락이 다 좋은 것이었다면 아무나 어떤 것이나 어떤 기쁨이나 다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되고 또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희락이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떤 희락은 별로 안 좋은 게 있는 것입니다. 이 희락에도, 즐거움에도, 즐거운 것에도 좋은 희락이 있습니다. 선한 희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희락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기쁜 거, 즐거운 거, 그렇게 그냥 열심히 가다가 여기 조금만 뭘 넘었으면 그럼 이게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장, 종이 한 장, 이게 얼마나 쓰기도 좋고 좋습니까? 근데 이 종이가 이렇게 가다가 종이 모서리, 이건 베일 수가 있어요. 종이에 베어보신 적 있어요? 종이에 베일 수가 있다니까요. 종이와 모서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락도 이렇게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게 나쁜 희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바로 그러한 경계해야 할 희락,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희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얼마나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까? 이것만 딱 보기에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들어갔어요. 우리 사랑 들어가면 우리가 입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랑,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사랑하자. 사랑하고 희락하자.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성경에는 또 이런 어떤 형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편 95편 1절. 똑같은 형식의 오라, 거기도 오라,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또 이사야 2장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얼마나 좋은 말.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 방금 우리가 본 이 오라, 우리가 흡족하게 사랑하자, 이 말이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읽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깜짝 놀랄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아니, 이게 지금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집을 떠나 집에 혼자 있는 아내가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 말인 거예요. 아이고, 이게 웬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자, 그렇게 희락하자, 화평하자 했던 말이 알고 보니까 있을 수는 없는 관계, 해서는 안 되는 관계,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는 그러한 얘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 희락, 재미, 즐거움, 이게 처음엔 좋은 것 같아도 이게 여기 조금만 더 재미있는 거 있어, 여기 조금 더 기쁜 게 있어, 이렇게 하면 더 즐거워 라고 할 때 이제 이게 선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아내가 이제 이런 어떤 선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내뿐만이겠습니까? 이 말을 바꾸면 또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맨날 잠만 자는데 그는 한번 잠을 자면 대여섯 시간씩
12시간씩 잠을 잔다. 그러니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 고운말로 혹하게 하며 또 다른 어떤 다른 여자를 호리는 혹은 유혹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데 그리고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시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가 은밀한 장난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컸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한들 알게 보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나이 들어 우리가 나쁜 짓을 좀 해도 괜찮다. 이런 식의 호리는 말, 이런 식의 유혹하는 말, 이런 식의 쾌락을 추구하는 말, 이건 정말 악한 말이에요. 나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정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안에서만 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차선을 이렇게 그어놓지 않습니까? 차선 그어놓은 사람이 잘못이겠어요? 차선 그어놨으니까 아이 나 이거 무시할래. 이 차선 그어놓은 사람이 이거 잘못한 거야. 아이 난 차선 무시하고 막 달릴래. 왜 차선을 그어놨겠어요? 왜 중앙선이 있어서 가는 차선과 오는 차선을 바꿔놨겠습니까? 이게 다 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이거 무시하면 이제 누군가에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정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도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부부간의 죄가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죄가 되고 수치가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혹은 우리 나라에 수치가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아주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나가도 아니 나는 해외 나왔어 막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로 돌아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런 것들은 정말 정확한 겁니다. 그분은 정말 아주 너무너무 일치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그걸 재미있다고 했어. 난 재미있어. 난 중앙선 넘는 게 재밌어. 난 안 해본 걸 하는 게 재밌어. 그게 더 짜릿해. 그게 더 쾌락적이야. 그게 더 나를 즐겁게 해. 그렇게 하면 그럼 이제 그건 악한 희락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모든 부분에서 희락이 악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모든 희락을 다 싸그리 이렇게 모아서 그럼 웃으면 안 돼. 또 기뻐해도 안 돼. 즐거워해도 안 돼. 우리는 늘 울상을 짓고 찡그리고 우울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희락이 있어요. 선한 희락. 어떤 게 선한 희락입니까? 자, 잠언 12장 20절에 이렇게 희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만 읽어볼까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휼이 있고 화평을 원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잠언은 특별히 이렇게 선과 악, 또 의인과 죄인 이걸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희락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희락, 화평을 원하는 자, 이러한 자에게 진정한 희락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전도서에는 2장 26절은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런과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희락을 막 쌓아주세요. 그 다음에 죄인들에게는 고생하게 하시고 그가 애써 만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또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희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때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도 있어요. 뿌리지 않은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우지 않은 것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산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쁜 거예요. 더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러한 희락이 있음을 알 때 우리가 선한 희락, 악한 희락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 선한 희락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죄라든지 혹은 어떤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주 구별하기가 좋습니다. 분명하게 선한이라 악한이라 이게 뭐 때문에 희락되는지 이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희락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내가 예를 들어서 TV를 보고 깔깔깔깔 웃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선한 건가 악한 건가? 혹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번 웃었단 말이에요. 뭔가 일을 이뤄냈어요. 우리 팀이 뭔가 어떤 일을 딱 이뤄냈어요. 근데 이게 기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선한 건가 악한 건가? 복잡해지죠. 죄가 끼어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선한 건지 어떤 거는 악한 건지 도대체 이런 부분에 이제 혼란스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겉으로 판단할 수 없는 희락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꼭 이면을 들어가 봐야 돼요. 이면. 그리고 사실 모든 이 희락의 이면에, 그 내면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을 보면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냥 단지 나는 죄는 안 졌는데, 예를 들어 선은 안 넘었단 말이에요. 선은 안 넘었는데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은 해요. 그게 막 조바심을 갖게 해요. 분명히 뭐 차선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딴 데를 쳐다보고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차선을 이렇게 부딪힌 건 아니에요. 근데 막 갈짓자로, 그 차선에서 갈짓자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쁜 짓을 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막 이상한 추파를 던지고 이상한 언행을 하고 그걸 죄라고 말해서 고소할 만한, 이거 당신 이거 언어 희롱이에요. 이거 명예훼손이에요. 이게 딱 정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막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죄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닌 거고 불편하고, 근데 그는 그 속에서 막 재밌어 하는 거야. 막 기분 좋아하는 거야. 거기서 때로는 놀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바보 만들기도 하고, 근데 막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냐? 죄는 아닌데 그러나 이상한 이런 것들. 그래서 희락의 근본에 뭐가 있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굵직하게 선한 희락과 악한 희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미묘한 상황에서는 복잡해지니까 아예 모든 희락의 근원엔 뭐가 있는가 살펴보면, 그럼 여기에 이 복잡한 것도 아주 명확해져요. 이건 그냥 헷갈렸던 것 뿐이에요. 아주 명확한 근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로 그 근원을 보여줘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왜 이 남편이 집을 떠났는데 왜 이 아내가 왜 외간 남자를 그렇게 하고 있을까? 왜 그런 일을 할까? 왜 애초에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이 혼란스러움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주시는 희락을 생각할 때 그때 아주 끝없는, 그리고 한도 없는, 끝도 없는 귀한 희락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7장 21, 23절, 여기 중요한 구절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자, 여기 이 모든 쾌락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소년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소년이 학생이 아니고 청년을 의미합니다. 청년, 영맨, 청년을 이제 이 부인이 이렇게 유혹했던 건데, 소년은 그를 따랐어요. 유혹한 사람이나 유혹당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바로 이러한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혼자서 희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희락을 할 사람을 불러서 이 희락에 동참케 하고 있는데, 이 성경 구절에 그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쇠사슬에 매이러 가고 싶었어요. 그게 이유예요.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이
소가 푸주로 가는, 푸주가 어디죠? 도살장. 소가 도살장 가는 것 같이 라고 표현되어 있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뭐냐면 쇠사슬을 매이러 가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이유가 쇠사슬에 매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게 쇠사슬에 매이는 건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희락을 추구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표현은 살이 그 간을 뚫는 거예요. 살이 그러니까 뭐 쇠사슬이 간을 뚫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또는 새가 그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희락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제 이걸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희락되지가 않아요. 우리야 그렇죠. 우리야 그런데 이걸 제가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게 그 근본의 쾌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희락의 근본에는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는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쾌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쾌락의 요소는 고통이 같이 수반되어 있어요. 쾌락을 목표로 할 때는 꼭 고통이 앞서거니 혹은 뒤서거니 합니다. 앞선다라는 건 이 고통을 이겨내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 할 때 이게 목표가 쾌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뒤서거니 할 수도 있거든요. 쾌락을 얻고 나서 고통을 얻은 다음에 또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 다음에 고통이 와도 쾌락을 먼저 받으니까 고통이 뒤에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면 담배 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배 처음에 필 때 담배 피는 사람들, 우리는 담배 안 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담배 필 때, 처음 필 때 다 괴로워해요. 막 콜록콜록해요. 괴로워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통을 이겨내잖아요. 그 담배 필 때 그 콜록콜록하는 그 킥킥거리는 그걸 이겨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고통 다음에 은밀한 쾌락이 와요. 그게 이제 니코틴의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둘이 처음에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쾌락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차 간격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고통과 쾌락, 고통과 쾌락이 점차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콜록거리지 않으면 이게 재미가 없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점차 일치가 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또 다른 예로 우리가 TV가 익숙하니까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막장 드라마를 만들까요? 왜 막장 드라마를 만드냐 하면 그 속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괴로움이 없이 밋밋하게 그냥 서로 사랑만 하고 서로 재미만 있고 그리고 서로 화평만 하면 그러면 흥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채널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고통이 있어야 돼요. 뭔가 어떤 싸우고 다투고 황당하고 또 여기에 내연에 뭐가 나오고 출생의 비밀이 나오고 또 뭔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 일어나서 또 누가 죽고 그래야만 해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그걸 극복할 때 쾌락을 얻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막장은 이제 계속 끝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막장이라는 거는 서양 막장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죠. 서양 막장은 더 이제 올라가게 돼요. 우리도 이제 점차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애들은 그저 게임 중독 혹은 뭐 왕따 이런 걸로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외국 사람들은 마약, 그 다음에 마피아 그런 걸로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어떤 순진한 거를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 쾌락이 이런 식으로 고통을 수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소가 쇠사슬에 꼭 매여야만 하는 거예요. 쇠사슬에 안 매이면 재미가 없어요. 생명을 잃어버려야만 해요. 그래야만 재미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희락, 그 희락이 너무너무 악한 희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먹는 게 맛이 있고, 그리고 몰래 먹는 것에 길들여지면 그 사람이 악한 희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 건 재미가 없어요. 꼭 발 하나를 본넷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혹은 좀 이렇게 가야 된다든지, 뭐 앞차를 위협한다든지, 혹은 양보를 안 해준다든지, 꼭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해야 그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쌩쌩 달려야 된다든지, 그냥 정상적으로 목표에 가는 여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표에 맛을 들이면 그럼 계속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락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가 가끔씩 보수구조에서 운동을 할 때 목격하는 거, 열심히 자전거를 잘 타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앉아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게 기쁘거든요. 그렇게 몸을 위해서 열심히 자전거를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앉아서 더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거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혼자서 TV 보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나가기 싫어. 나는 집에서 혼자 TV 보고, TV 보면서 뭐 삼겹살 먹고, 삼겹살 먹든지 라면 끓여 먹든지, 그러면서 TV 보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혹은 책을 보든지, 책을 보는 걸 좋아한다든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몰입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추구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야 할 걸 하지 않으니까 인간관계가 끊어져요.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인데도 학교를 가지 않나요? 직장을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와서 그것만 하게 돼요. 그럼 결국 남는 게 뭐겠습니까? 이 악한 쾌락, 악한 희락, 그것을 추구한 다음에 나타내는 결과는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부부가 이런 희락을 추구하기도 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합시다, 희락합시다, 우리가 날마다 등산을 다닙시다 해서 부부가 열심히 등산을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고, 근데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면서 다른 부부와 어울리면서 재미있게 지내다 보니까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냐하면 애초에 그걸 하고자 하는 그 근본이 즐거움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즐거워, 그걸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 생활에서도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재밌게 얘기하고 또 교제 나누고 그걸 이제 더 즐거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목표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속에서 우리끼리 또 다른 사람은 배제하고 우리끼리 또 재미있게 저 사람은 나하고만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경제적인 유익도 같이 좀 누리고 사업도 좀 같이 하고 보증도 좀 같이 쓰고 돈도 좀 같이 빌려주고, 그러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러니 모든 악한 희락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 자신의 즐거움, 쾌락,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고통을 감당하고자 하는 용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희락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좋은 희락은 뭘까요? 선한 희락. 그와 다른 선한 희락. 그건 단지 죄를 안 짓는 희락이 아니고 그 근본에는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 전도서 2장 26절. 정말 선한 희락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런 마사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락은 그 밑에 무엇을 근본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선한 희락이에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웃고 즐거워하고. 하지만 진짜 선한 희락의 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희락은 그 밑에 자기 자신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쾌락이 있는 거예요. 위험한 쾌락이 있는 거예요. 나쁜 안 좋은, 그리고 그 생명을 잃게 하는 고통에 동반된 그런 쾌락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희락,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희락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도대체 선한 희락의 모범은 뭐냐? 뭘 기뻐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정말 양식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주님이 호주머니에서 비상 양식을 드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 그 뜻을 행하는 그 의지로부터 나오는 희락,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에서 오는 그 보람, 그게 바로 주님의 희락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오늘이 기쁘기도 하고 오늘 기쁘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이 주일, 오늘 아침 일어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부시시한데 몸이 아주 불편한데 밖에는 눈이 오고 몸이 안 좋아. 그러면 우리가 되게 희락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희락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오늘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이 일을 행하고 이 일을 이루는 여기서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할 때 그 희락이 우리의 감정에서 의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즐거움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면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본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수가성 여인에게 대한 것인데,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람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게 보람이 되죠. 보람이 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을 전도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발전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보람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이루지 못했어. 예수님은 커다란 어떤 업적을 이루셨지만 우리들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그래서 주의 일을 행한다, 주의 뜻을 위해서 산다 라는 게 나한테는 너무나 막연하게 들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의미하다, 혹은 부족하다, 혹은 또 소득이 없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역의 종교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은 다 떠났죠. 그리고 그렇게 따랐던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권위가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괴로워하면서 하신 게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귀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주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혹은 분위기 때문도 아니고 아무 곳에 관련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이 희락, 주님이 만족하게 여기셨어요. 그 수고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냈다고요. 방금 전에 희락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순간순간에 있었어요. 순간순간의 기쁨, 순간순간의 감정상태, 순간순간의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 식의 희락은 TV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희락을 기대하겠습니까? 웃고 끝나면 되죠. 책을 보면서 무슨 희락을 기대하겠습니까? 알고 끝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기대하는 모든 희락의 유효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무 소득도 없는 것 같았고 아무 유익도 없는 것 같았고 하지만 그 십자가를 묵묵히 이뤄내면서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희락을 보지 않았다면 주님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뜻에 대한 희락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열었고 그 길이 이제 구원의 길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희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락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이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진실한 거예요. 이 진실한 희락,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그러한 희락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서 폴짝폴짝 뛰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더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또 그 당시 따르지도 않았던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그 희락으로 하나 둘씩 마련된 희락으로 하나 둘씩 마련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주의 나라로 주의 거처 처소로 우리들을 하나씩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선한 희락,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락,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희락을 해 나갈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찰나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내 자신의 그 무엇에만 국한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 그리고 그 기쁨이 말이 통하는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그 기뻐하는 것이 말이 안 통해서 그래도 재미있는 걸 주세요. 그래도 쾌락적인 걸 주세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해나갈 때 그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걸 해나가는 게 그게 기쁨이다 하면 그럼 이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20대, 30대 그 전부터 시작했지만 40대를 거쳐 50대, 60대, 70대, 80대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희락의 근원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때 즐거워했던 게 공부를 즐거워하고 일을 즐거워하고 근데 그건 다 자기예요. 결국은 다 자기예요. 30대, 40대 즐거워하는 게 뭐겠어요? 가족, 또 뭐 아내 다 자기예요.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갑니다. 50대, 60대 우리가 또 즐거워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손자, 손주 가지고 있는 어떤 해놓은 거 70대, 80대 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 뭘 즐거워하겠어요? 그럼 이제 그냥 누워있는 거, 앉아있는 거, 먹는 거, 쉬는 거 그걸 즐거워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양로원에 들어가겠죠. 양로원에서 뭐 하겠어요? 또 TV 보고 얘기하고 그러다 뭐 하겠어요? 그러다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그거에 근거하는 한 우리는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게 돼버린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희락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게 기쁨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20대 때 그게 기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대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가 40대부터 그걸 잃어버리겠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 그 선한 희락으로 막 이렇게 쏟아가다가 이제 아니야 내 가정이 중요해 하고 자기 자신의 희락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그건 다 악한 희락인데 악한 희락으로 떨어지겠어요? 그걸 유지하는 거죠. 그럼 40대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것인가? 그로 기뻐하는 게 뭘까? 60대 평생을 선교를 했어요. 평생을 목회를 했어요. 평생을 직분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했다고 합시다. 60대 지나서 70대 지났어요. 그럼 이제 자 늙음하게 이제 내 희락을 좀 추구해보자.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 매일 뒹굴뒹굴 해보고 그리고 또 노후에 아주 편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는데 노년에 자기 자신의 희락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그게 좋겠어요? 그 치매가 무섭더라고요. 치매가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치매가 자기 생각을 다 말하기 시작해요. 정말 치매 걸리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를 다 자기 입으로 말하게 돼요. 밥을 원했으면 밥 얘기만 해요. 놀러 다니는 거 원했으면 놀러 다니는 얘기만 해요. 혹은 그 음란한 거를 원했으면 나이 들어서도 음란한 얘기를 해요. 치매 걸리면 안 돼요. 막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더 중요한 건 원래 원하는 게 뭐였는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원래 원하는 게 하나님 은혜였으면 치매를 걸려도 원하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사람마다 붙들고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매를 걸렸는데 그런 사람에게 치매를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뭘 기뻐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희락을 꿈꿀 것인가 악한 희락을 꿈꿀 것인가. 이 쾌락에 기반한 그래서 또 먹고 마시고 혹은 더 짜릿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새롭고 그 아이들도 말이죠. 그렇게 보는 걸 좋아하더니 눈이 다 나빠지고요. 그렇게 듣는 걸 좋아하더니 귀가 나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다가 살이 찌고
하여튼 원하는 거 다 좋아하면 다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그런 쾌락을 감당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그 일을 이루기에 또 그 일에 기쁨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희락의 존재가 얼마나, 이 본질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끝부분에 이 당부 이 한마디를 듣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에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희락 중에 악한 희락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선한 희락도 같이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행을 간다고 해보세요.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배낭을 둘러매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닫혀있고 그리고 든든히 준비해서 산에 도착했습니다. 산 앞에 있는 게 뭘까요? 질비한 음식점들, 질비한 카페. 이제 이걸 극복하고 갈 때만이 산 정상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기에 덜컥 걸려버리면 그러면 아무리 준비해도 뭐하겠습니까? 거기 이제 눌러 앉을 텐데 갈 길이 뭔데? 거기 이제 퍼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 하러 온 거예요.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 여기 이거 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예배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오늘 예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오늘 예배가 다 끝났어요. 설교 이제 다 끝났어요. 갈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뭐가 기쁨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11시부터 예배를 드려서 12시까지 1시간 지나면서 우리 기쁨이 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우리는 참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구나,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되기를 바랬죠. 그러나 그게 기쁨이 아니면 그럼 우리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저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 희락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많이 옮겨져야 됩니다. 그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손자 손주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 장년 아들 딸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음부의 길을 피하고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놀라운 희락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서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크게 기쁨이 되고 그걸 이루어가는 게 또 기쁨이 되고 또 한 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주님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이름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또 귀한 기쁨을 또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곳에 기쁨을 누리지 않으며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의 기쁨을 누리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만족해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 희락이 우리들 가운데 아주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저 몸의 상태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주변 경제적인 여건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직업적인 어떤 성과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혹은 학업적인 어떤 결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어떤 행위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속에 있으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영혼을 꿈꿀 수 있고 그를 계속하게 될 그 나라를 사모하게 돼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러한 선한 희락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선한 희락을 향해 더욱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13장 같이 513장